충성된 자가 어떤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하는지 잠언서 2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고 싶죠. 네, 성경에서는 이 충성된 자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요, 충성된 사자는 사자에서 사자, 호랑이 사자 의미의 사자가 아니고요, 충성된 사신, 영어로 메신저, 그렇죠? 주인의 그 명령을 전달해주는 신부로 가는 사람, 그렇죠? 사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주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추수날 엄청 할 거 많잖아요. 그렇죠? 땀도 많이 흘릴 거고 목도 많이 타겠죠. 근데 추수하는 날에 뭐와 같다고요? 시원한 냉수와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다?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다. 네. 우리도 답답한 사람 보면 나까지 답답해지잖아요. 근데 시원한 사람 보면 나까지 시원해지죠. 성경에서는 충성된 자를 시원케 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시원한,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시원케 되는 상황을 오늘 오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저 뒤에 우리 호춘 성도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호춘 성도님. 제가 호춘 성도님을 보고 너무나 오늘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 더 시원하시겠죠. 뭐 때문에 시원하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중독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중독. 사람에 따라서 다 한 가지 이상씩은 뭔가 매여 있는 게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표현하죠. 중독 됐다는 거는 내 의지로 조절하기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중독시키는 것이 나에게는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독된 나는 그 중독시키는 것에 종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중독을 끊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중독을 끊는다는 거는 위치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위치. 쉽게 말하면 신분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중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는 내 위치가 종에서 주인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날 만큼, 진짜 기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진짜 힘든 거죠. 우리 호정 성도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알코올, 술을 참 많이 이제 드시죠.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술 먹고, 그렇죠, 또 정상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에 이제 중독이 되면은 일상적인, 그렇죠,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힘들게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내 몸이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내 몸이 술을 마셨지만 사실상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그렇죠, 술을 마신 건 몸인데 마음이, 생각이 메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작용을 하냐면 사단이라는 놈이 이제 작용을 하죠. 사단이 틈타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술을 마신 거는 육신인데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육신에 있지만 결국은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육신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충 성도님이 한 9개월 정도 술을 안 마셨죠.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혀 술을 입에 안 대시면 좋겠다. 안 먹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단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단도 분명히 또 술을 마시게 하면은 예전처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길면은 1년이든 분명히 잠수를 탈 거야. 잠수를 탄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될 거야. 예. 사단은 분명히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분명히 시험이라는 거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스트죠. 사단도 시험을 주고요. 하나님도 이 시험을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목적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멀어지게끔 하는 데 있고요. 맞죠? 계속 잠수타게 하는 데 있고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호충 성도님이 지금 이제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 빠졌다, 안 빠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내가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시험에 안 빠지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마음 말씀 갖고 가고 있거든요. 끝까지 갔거든요. 저는.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믿고요. 계속 따라갔거든요. 네. 자, 시험에 안 빠지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안 빠지기 위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호충 성도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호충 성도님이 몇 개월 이상 잠수를 타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호충 성도님이 어제 그저께 또 술을 드셨으니까 또 몇 개월 동안 잠수 탈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걱정이 되죠. 그런데 진짜 놀란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이제 1년 소산, 추수감사절 그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이 엄청 얼굴이 막 색이 변하고 분노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호충 성도님 한번 잘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4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5절부터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맞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죄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대처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대처 방식은 항상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눌리게 되고, 그렇죠?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짓고 나서 시험에 빠지고 나서의 대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죄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죄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상관없다. 너는 죄를 뭐 해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대처해라? 죄가 너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너가 그 죄를 다스리는, 너가 죄의 주인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대처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오늘 호출 성도님의 대처 방법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저한테는 기적이었고요. 오늘 호출 성도님 제가 와서 아침에 봤을 때 제가 그냥 얼굴을 봐서 기쁜 게 아닙니다. 이 성도님의 대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잠수 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죄가 주인이 되고 술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어버렸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 술 그래 마실 수 있다, 마셨다. 그렇지만 너가 나의 이젠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나는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그겁니다. 이젠 술을 다스릴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인을 제가 오늘 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도 문제 닥쳤을 때 우리의 대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요? 나에게도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대처했었나요? 예전에 대처하는 방법 그대로 요즘도 대처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잠언 25장에 읽은 것처럼 아직은 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대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이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맞죠?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깊이 누려가는 만큼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누리는 사람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전혀 들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시험 전혀 안 든 분은 딱 한 분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 말고 진짜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다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호준 성도님은 진짜 그걸 누구로 직접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되고 싶은 증인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리스도를 진짜 깊이 누리고 있구나. 이분에게 정말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그게 실제 대처하는 방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증인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을 볼 때 그렇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그 사람의 대처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중요한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내도 사실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호청 성도님 한번 계속 보시고 관찰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내 자신도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호청 성도님 오히려 더 지금 기뻐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눌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일 뒷좌석에 앉아있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 계셔도 자격이 되시는 분입니다. 네. 회개하고 또 다시 반성해야 돼요. 네. 죽겠어요. 예.
가지는 꼭 이렇게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춘 성도님 대처 방식이 180도 바뀌어졌다. 네. 종에서 주인으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의 대처 방식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게 실제 우리의 삶에 대처하는 방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당연히 회개도 하셔야 됩니다. 예, 당연히 하셔야죠. 자,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안전감. 네. 안전에 대한 감각이죠. 그 다음에 중요감. 중요함을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두 가지 단어. 충영이가 며칠 전에 이제 저한테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보내줬어요. 그게 이제 결혼과 건축에 대한 책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많은 결혼한 부부들이 갈등을 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상담한 분이 많은 상담을 하면서 크리스찬이에요. 중요한 걸 이제 발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줬던 부분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분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붙잡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분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그분이 강조하신 두 단어입니다. 안전감, 중요감. 사람이라는 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7절, 28절이 우리 인간의 시작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사실 중요한 그 근본 원리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함께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안전하다. 맞죠? 함께 있을 때 인간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든든한.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그 사실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버렸죠. 즉 함께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엄청난 이제 갈망이 생긴 거죠. 갈급함이 생긴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두 개입니다.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붙잡아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많은 미신들, 잡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뭔가 능력이 되어지는 사람을 막 의지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뭘 의지하게 되죠? 돈을 의지하게 되죠. 이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느끼고 싶다?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 든든한.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근본 답인 하나님이 아닌 그렇죠? 다른 걸 통해서 이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좀 뭔가 찾은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면 임시방편이라는 거죠. 결국 나중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처럼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이 닥쳐오게 되죠. 예.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임마누엘을 누린다면은 임마누엘 속에서 진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느냐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정도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안정감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임마누엘 하나만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누리는 만큼 안정감 따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안 되는 만큼 다른 걸 통해서 내 안정감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맞죠? 남편일 수도 있고, 남편을 통해서 안정감, 아내를 통해서 안정감, 자식을 통해서 안정감. 그렇죠? 분명히 뭘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 결혼 상담하시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하신 거죠. 그 박사님이.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이걸 얻으려고 해요. 근데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혀 상대방을 통해서 체험받으면 안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체험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이 임마누엘 속에서 안정감을 깊이 누리는 사람은 사실 사람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안에서 안정감을 찾은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안정감을 주시겠죠. 그게 순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 안정감을 원한다. 안정감을 원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정감은 창세기 1장 27절 안에 있는 안정감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다. 이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안정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레위기서 25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두렵고 불안한 일 많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왜 규례를 행하고 법도를 행해야 되죠? 임마누엘 놓치지 않게 하려고죠. 그래서 함께 놓치지 않게 하려고 법도도 주고 규례도 준 겁니다. 함께 붙잡게 하려고. 너가 진짜 함께를 붙잡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안전하게 라는 말을 하시죠. 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가 참 이런 삶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에서 별탈 없이 무탈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임마누엘 놓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임마누엘 속에서 내가 안전하게 쫙, 그렇죠?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삶도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자,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쭉 축복하실 때 베냐민 지파를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렇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결국 사람이라는 게 사랑을 많이 강구하죠. 사랑 속에서 사람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는 말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축복을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와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뭐 한다는 거죠? 꼭 보호해주신다는 거죠. 두 팔로. 사랑을 입은 자는 안전히 살리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런 안정감을 이런 우상에게 찾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돈에게서 찾고, 그렇죠? 세상에게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또 시편 4편 8절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시편 16편 8절 9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무슨 뜻이죠? 항상 함께 있다는 거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죠? 다 비슷하죠.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렇죠? 정말 의인은 누구한테 달려가느냐? 우상에 달려가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안전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시 붙잡아야지만 회복된다는 거겠죠.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네. 이 성경 구절들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정말 내 것으로 깊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 때 정말 두려워하는 게 있느냐, 불안한 게 있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내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조차 임마누엘인데 얼마나 내가 이 임마누엘을 붙잡고 있느냐, 임마누엘이 어느 정도까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느냐. 자, 함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죠. 안정감은 임마누엘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임마누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쭉 우리 성경의 인물들과 관련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시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진짜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셨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수장됐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진짜 안전한 보장을 해주신 겁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 죽는 물 위에 둥둥 떠서 살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물 다 빠진 다음에 이 세상 다 주셨잖아요. 노아에게. 진짜 임마누엘 그 정도로 누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아가 짐이